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권력을 잡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또 어떤 상을 받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겠다, 부럽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상을 받고 어떤 목적하는 데 갔다고 해서 정말 다 성공한 사람이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지고 축하해지고 참 성공했다, 그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 예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냥 검찰 조직에 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동안 계속 여야 싸우고 그렇잖아요. 사실 큰 표차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극히 작은 수로. 그러면 절반은 나를 찍지 않았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권력을 행사를 하려니까. 어제 발표한 담화문에도 보니까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를 지지한 사람이 반이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 이거 자꾸 잃어버려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얼마나 이게 패배했잖아요. 야당이 어마어마한 그 의석수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이것도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당이 대통령한테 좀 자제하라고, 우리 이번 총선에서 다 망한다고, 지방선거에서 다 망한다고, 그래도 변하지 않아서 결국 야당에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대표하고 자꾸 만나서 타협하고 정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만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권력, 내가 대통령인데 감히 누가 나를, 지금 와서 이제 탄핵, 내일 또 탄핵 투표를 한다 그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계엄령을 내리고 그 부하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수사받으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하고 또 뭐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까지도 잡으라, 또 어떤 방송인은 암살 요인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밝혀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밝혀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 저로서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명령을 지킨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명령해서 이 사람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11%란, 자기를 지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어른들, 경상도에서도 이제는 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냐? 차라리 안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만의 문제냐?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지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오늘 호세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호세아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모든 부분에 아주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군사적으로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성공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잘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잘못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될 텐데 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바로 이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아주 뜨거운, 아주 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모르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르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게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과 인애를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부도덕한 이런 범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범죄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 왜 이들이 이렇게 어두운 죄악길에 이렇게 빠졌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권세를 가지며,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가 활약하던 이 시대에 이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이 뛰어나서, 야, 이스라엘은 대단하다, 이스라엘은 훌륭하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복, 그러면 이런 복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거 붙잡고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삶으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원하는 말,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들로 바꿔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게 없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못 느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있는가? 다른 것 없어요.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자꾸 칭찬만 받으려고, 자꾸 위로의 소리만 받으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겠냐고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 가장 연약해진 것은 야성이 사라짐. 그냥 온실 속의 성도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편하면, 그저 나만 행복하면, 그저 우리 교회만 좋으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약하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호세아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멀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들에게 뭐가 오겠어요? 슬픔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호세아는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자, 호세아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풍요롭게 누렸던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슬픔이, 결국은 멸망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득친, 순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득친, 순친, 이 말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뜻에 들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를 행하는 것, 이거 맞다.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고 부모보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고 부모보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것 같지만, 부모가 나보다 연세도 많고 나약하고 부모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효의 기본이다. 내 생각하고 다르라도 부모의 뜻,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효의 근본. 요즘 이 효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사라져.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과도 관련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그래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생의 지침선대겠잖아요. 잠언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율법책을 부지런히 묵상하라. 이 율법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바르게 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침서인데 이게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죠.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벗어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부모가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결국 자기의 유산을, 그 몫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사는데 처음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서 깨달아,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내게 제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단 조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거 거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수록 그들이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이 다 성공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모습을 가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더라.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똑같은 거죠.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호세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이 번영을 바알이 가졌다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조금 친절하게 해줬다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있냐고. 참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잠 못 자면서 키워진 그 부모의 사랑,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옆집 사람이, 옆집 누가 내게 조금 한 번 잘해준 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왔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배은만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방 때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대결해서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이나 가뭄이 계속되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더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들,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시 풍요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외적으로 형통하고 외적으로 성공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고. 호세아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취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여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다. 왜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공하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성공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런 거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안락, 가장 좋은 것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물질적인 풍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어떤 권력, 이것 탐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더 배우면 된다. 물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로 쓰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뭘까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야당 탓하고, 물론 야당이 잘못한 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전부 다 야당에게, 전부 다 다른 언론에게, 전부 다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고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다 줘.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인이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교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들의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유교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한테 딸한테 존중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꾸 감추고 포장하고 자꾸 변명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 호세아 탄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죠.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에만, 명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오늘 대통령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고, 여당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고, 야당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고, 오늘 국민들에게도 이 말이,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이 필요해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죠? 오늘 이런 탄핵 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